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받았던 계시였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죠.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으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왕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본문이 들어있는 7장 1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 다니엘 6장의 내용 또는 5장의 내용보다도 앞서 받은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앞에 나오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 사이에 어떤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서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놓여 있지 않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모자란 그런 진술입니다. 물론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하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 책이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며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과 예언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해 나가셨는데 그것을 기록하고 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한글로는 성경이라 거룩한 거룩한 책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이런 말이 나오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책에 이르되 그런 말이 나오면 성경책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또는 거룩한 기록이다.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가? 성경을 믿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다니엘 7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왕으로 등극하던 해에 다니엘이 꿈으로 받은 계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7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자, 오늘 이제 우리 이 내용을 잘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우리가 잘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상징과 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주목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밤에 이상, 꿈에 이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네 바람이 바다를 향하여 쏟아 불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은 바다에 큰 태풍이 불어 바다를 요동치게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자, 네 바람이라 그랬으니까 그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바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앞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측하기 힘든 소란과 소요, 또 이 세상이 요동치게 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다는 요한계시록이나 여기 다니엘에서 바다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세상을 바다라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데,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전부 다 세상인가 그런 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대로 바다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세상, 지상의 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 바람, 세상을 요란케 하는 큰 일에 대한 계시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떠합니까? 바다는 유리바다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아주 평정되고 아주 고요하고, 그 바닥이 하나도 움직임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죠. 바다는 항상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 바다를 보면은 파란 바다가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에 가까이 가게 되면 바다가 항상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항상 예측 가능한 상태가 아닌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요. 그래서 출렁이고, 또 언제 바람이 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바람이 부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큰 바람이 일면 물결이 요동칩니다.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은 갑작스러운 바람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공포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외형적 조건도 그러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한쪽에서만 부는 단순한 것이라면 그쪽을 향해서만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바람이 우리를 진동시키고 요동케 하는 그 바람이 한쪽에서만 불지 아니하고 여러 쪽에서 불어온단 말이죠. 어디서 불어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조건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한이 없겠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정을 아실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연약해서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점을 감안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우리가 처한 이 조건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끝나면 다른 문제가 옵니다. 한쪽에 바람이 불어 남풍이 불면 남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북풍도 불고 서풍도 불고 동풍도 불고, 어디서 바람이 몰려와서 또 바다를 요동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는 삶의 판을 요동케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전해지는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언제나 이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끝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면 평생을 못 섬깁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비가 와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다니엘이 이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실천을 진행하였듯이,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다림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판은 하늘의 네 바람이 바다에 몰려 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런 형용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네 바람이 바다로 부니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그 바다로 막 부니까 바다가 이렇게 막 출렁이 요동칠 텐데 어떤 일이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가? 짐승 넷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했습니다.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바다에서 나왔다. 짐승 넷이, 이에 대한 해석은 7장 17절에 있는데요. 이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그러 있습니다.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거기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세상에 일어날 큰 왕을 가리켜 네 큰 짐승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 여기서 주목하세요. 이제 다니엘이 받은 이 이상 중에 나오는 이 네 큰 짐승, 이 다니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또 오신 다음에도 계속되는 이 세상판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네 왕은, 그 네 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초대교회까지 연장시켜 본다면 그 네 왕은 바벨론의 국력이요, 바벨론의 권세요, 또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고레스라는 왕으로 인하여 메데 파사가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언제 한번 페르시아 유적전에 한번 우리가 가본 적 있죠. 그래, 페르시아, 바사 나라, 그리고 다음 여러분 헬라 제국, 헬라 대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네 왕. 근데 네 왕이 그 네 나라가 네 왕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네 왕이라고 하는 거냐? 그 나라를 혁혁한 그 위세와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그 나라들이 그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왕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먼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한결같이 제국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주의란 무엇입니까? 우월한 군사력,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점령하여 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침략주의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죠. 자, 나라가 힘이 커져요.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선한 일을 쓰고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어려운 나라에 힘을 제공하고 원조를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져서 한때 미국이 많은 나라들을 연주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요즘 가서 자꾸만 그 청교도 정신이 물론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흔히 민족주의를 내세워 그런 성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왜 그 왕들을 짐승이라고 그랬는가? 짐승이에요. 그 위세와 권세를 가지는데, 여러분, 짐승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짐승이 힘이 세면 그 힘 센 것으로 다른 연약한 짐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짐승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짐승의 모든 성향은 맹렬하고 강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국이 그와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라의 힘이 세면 그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여러분, 첫째는 사자와 같아요. 여러분, 사자가 힘이 셉니까, 안 셉니까? 셉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세와 그 장대함과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줍니다. 사자가 힘이 세지만은 독수리의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만 기어다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본 이상 중에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까지 달았으니 그 위세가
혁혁하여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니엘이 보면서 그 이상 중에서 보면서 오한이 벙벙해서 그 이상한 모양을 보면서 있는데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뽑힌다는 건 뭐예요? 그게 힘이 있던 그 나라가 날개가 뽑힌다 이 말이에요. 날개가 뽑히면 어떻게 돼요? 힘이 빠져나가겠죠. 어떤 나라도 그 권세를 계속 영구히 가진 나라는 없다 이 말이죠.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건 그 당시에 생각할 수조차 없었어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 그런데 바벨론 망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여러분 곰이 재빠릅니까? 재빠르지 않습니까? 민첩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곰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운 것처럼 보이죠? 산에서 곰 만나봐요. 생생상을 해봐요. 곰이 둔한 것 같고 그 생김새도 뒹구럭뒹구럭 하면서 다니잖아요. 걸어가는데도 둥둥둥둥 가는데, 그러나 얼마나 힘이 센지. 거기 그 잎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고 한쪽 발을 이렇게 쳐들고 있어요. 이 모양이 안정되지 못한 모양처럼 보이는데 힘이 있어요. 갈빗대를 딱 물고 있다.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나님께서 그 둘째 일어나는 제국에 이와 같은 큰 권세와 힘을 더하셔서 주변 나라들을 다 먹으라니.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드는 것입니다. 이 제국은 바로 메대와 바사 제국입니다. 곰은 둔하고 게을리고 힘이 세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처럼 그 나라도 그러하였습니다. 그 수하에 당시 그 메대와 바사가 바빌론을 먹고 그 수하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하였어요. 그 나라의 유명한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미리 고레스에 대해서 벌써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레스 왕을 세워 바사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위용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싸우지 않고 우리는 대왕의 백성입니다라고 전부 다 왕들이 다 부복하고 백성들이 우리는 고레스가 우리의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안 싸워도 이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였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곰같이 생겼는데 대단한 위세를 가진 그런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또 그에 본 적 또 다른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그 세력을 가졌던 그 바사, 페르시아 그 나라가 영구한가? 영구하지 못합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짐승을 일으켜 세우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짐승이 뭔가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 자, 표범과 같은데 그 표범이 날쌘니까 날쌘지 않습니까? 굉장히 날쌘니다. 단거리 경주를 하는 데는 표범이 제일 빠르다. 장거리 경주는 안 되는데 단거리로 달리는 데는 표범이 빠르다. 그런데 그 등에 새 날개 넷이 있었다. 또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더라. 이 나라는 무슨 나라가? 헬라 대제국입니다. 헬라. 마게도냐가 자 페르시아의 나라가 왕성하고 융성한데 또 한쪽에서 나라가 일어나서 그 세력을 도전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헬라 대제국이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제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왕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거대한 세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는 데마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정말 모든 나라를 부숴들여 이 바사를 부숴들여서 그래서 이 바사가 강력한 고레스 때의 강력한 나라였는데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그 알렉산더가 얼마나 잔인하게 바사 곧 페르시아를
무참하게 짓밟았어요. 있는 모든 유적을 다 불살하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지면에서 이렇게 무섭게 정책을 세웠어요. 여러분 19세기 전의 일반 역사가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있었던 나라인가 의심하고 있었어요. 일반 역사가들 중에는 없었다. 그 성경이 전설을 따가지고 성경에다 편집해서 넣은 거지 실제로 바사와 같은 그런 나라는 없었다고. 왜냐하면 유적이 발견되진 않아요. 유적이. 그러니까 19세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란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 끝에 다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서 막 여기저기가 터지고 그러다가 유적이 발견돼서 발굴을 시작하여 과연 성경대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 생각에 성경이 틀렸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줘도 믿어요. 내 머리로 믿어질 때까지, 내 머리로 이해될 때까지 믿으려면 못 믿어요. 일단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들이, 국어학자들이 그 성경이 틀렸어. 그건 다 성경이 다 그거 꾸며낸 거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 다 발굴이 됐어. 고레스에 대한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다리오 왕 그거 더 올라가 가지고 바벨론 그 위까지 다 역사가 다 노출이 됐어요. 그게 무서운 헬라 대적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의 위세를 이렇게 부렸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밤에 내가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는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는 바사, 그 다음에 헬라예요. 그 넷째 짐승이 나옵니다. 무섭고 놀라면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이가 뭐예요? 철이에요, 철.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부숴뜨리는 거예요. 먹었다면 가만 안 둬요. 쳐들어갔다면 가만 안 둬요. 거기는 다 초토화시키고 다 부숴뜨리고 어떤 나라가 그 나라를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권능을 가진 나라가 또 나오게 돼서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로마입니다. 참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행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행사가.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가까지 뽑히죠. 이 말은 여러 가지 요랑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 또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큰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눈 같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핍박의 세력으로 이 로마가 작용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를 정복하고 그 막강한 헬라를 정복하고 로마가 강력한 철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본 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그게 로마가 그렇단 말이에요. 극히 강하여 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자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러니까 많은 그 소용돌이와 격동이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 그래서 서로 군왕들이 서로 싸워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왜 전쟁합니까? 왜 전쟁해요? 여러분 개들을 말이에요. 한 우리에다가 놓으면, 개를 10마리를 한 우리에다 놓으면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0마리가 우리 밥 먹을 때 사이좋게 먹자 그러겠습니까? 격렬한 세력 같습니다. 한동안 싸움이라.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진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 나라들도 세력이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력, 행정력 이런 것들은 역사상 아주 유명한, 또 원로원들을 통한 황제 통치의 형태, 이건 정치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또 법학에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인 줄 알고 있어요. 보세요. 한 나라가 큰 나라로 성장합니다. 그 나라가 영구할 것 같죠? 무너집니다. 다른 나라가 또 일어나서 이걸 먹어버립니다. 그럼 그 먹었다고 자랑을 하고 위세를 떨치고 또 지국주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만방에 떨칠 것 같은데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를 또 먹습니다. 역사의 외양의 모습입니다. 역사는 나라들이 일어나고 열국들의 흥망성쇠로 점철이 되어 보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하다가 역사를 문명의 흥망성쇠의 사이클로 이해를 하였어요. 한 문명이 일어나면 또 다른 그 문명이 일어나서 발흥을 하고 그래서 번성하게 되면 그 문명이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명이 일어나서 그 문명을 뒤집어먹는, 문명사로 역사를 이해하려고 해서요.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도전과 응전의 갈등 속에 그 역사가 계속 뒤재기를 하면서 서로 뒤집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 투쟁하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역사도 그렇게 진행돼요. 유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나타난 현상.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나타난 현상, 정치사, 문화사, 문명사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관을, 역사를 보는 관점은 그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그런 나타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 라인을, 그 줄기를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타난 현상 뒤에 그 모든 걸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나타남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나 우주나 모든 존재들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스스로 됩니까? 어떻게 스스로 돼요? 어떻게 스스로 돼요? 이 방 안에 스스로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말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비과학적인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건 완전히 진화론이 과학인 줄 여러분 아죠? 진화론이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 가설이에요. 어떻게 저절로 그냥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많이 연구해보니까 저절로 잘 서로 조화를 이루더라. 그것들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조화를 이루자고 협약을 해가지고 부딪히지 말고 잘 사이좋게 지나가자, 운행하자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셔서 그렇죠. 그처럼 인간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그처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가 아니면 모든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국을 일으키는 데 쓰임을 받았던 자들도 남들도 아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 못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몇 살 때 황제가 된 줄 아십니까? 20살에 황제가 돼요. 13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대국을 일으켰어요. 자기도 놀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큰 자가 돼? 몇 살이라고요? 지금 33이면 뭐합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어? 자기도 몰라. 남들도 몰라. 이 청년이 이런 대국을 이룩하다니. 여러분, 그러나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하여도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 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우리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쓰시고 버릴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열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라비아 정복을 위해 꿈을 꾸고 대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장군들을 모아놓고 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열병이 말라리아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기 물려 죽었다네. 모기 물려. 그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자랑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해. 나폴레옹도 뭐 그냥 유럽 전역을 막 휩쓸고 다닐 때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요 아예 싸움 안 했어요. 아이고 우리 나폴레옹을 잘 섬길 테니까, 아이고 나폴레옹 대제요, 우리 전쟁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 백성들에게 손 하나 대지 마세요. 잘 섬길 테니까. 그래서 뭐 대접을 하고. 그러나 나폴레옹 나중에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 자보다 하나님께 작게 쓰임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너무나 복 있는 것이에요. 한도만큼만 하나님이 뜻대로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셔서 한도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만큼만 주시고 한도가 끝나면 끌어내리셔서 다른 자를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도만큼만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도만큼만 가요. 어떤 사람이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100살은 좀 살고 싶다. 난 100살은 넘어가지고 90몇 살까지는 좀 살겠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을신년스럽던지. 자기 원하는 건 내버려 두고 100살을 살든 뭐 90살 살든 우리가 상관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에요. 그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열국들의 짐승과 같은 그 열국들의 위세와 혁혁한 위용을 잠시 보여주시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영상에 이 보좌가 우리의 심령 속
그 심령의 영상에 항상 비춰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신 건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의 보좌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의 보좌, 우리 아버지의 보좌가, 하늘 보좌가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였어요. 다니엘 혼자만 보라고 본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이 책을 읽고 듣고 강론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유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책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왕들의 여러 보좌, 그런 것들은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지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어요. 보좌에. 그곳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러니까 보좌가 말이에요. 불이 있는 화염이 감싸는 보좌예요. 그 앞에 수종드는 자가 천천이라는 건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보좌예요. 쉬위한 자는 만만이며 그리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정황을 보세요. 책들, 그 보좌 앞에 뭐가 펴있어요? 책이라고 했어요? 책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책들이 무슨 책들인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그대로는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다니엘을 통해 먼저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버지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같더라 그랬어요. 이걸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뭐 같더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양과 같더라, 뭐뭐 같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다, 녹보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보좌의 권세가 결국 땅에는 모든 권세들을 주장하는 권세입니다.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책들이 펴있는데 어떤 책인가? 하나님의 통치백서가, 인봉된 통치백서, 요한계시록 인봉된 통치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70인 전도대를 다 보내고 또 제자들 다 보내고 난 다음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이 복합니다. 선교 복음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진 걸 보았다고요. 복음의 권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나 이런 면에서 또 은혜를 받고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중심을 항상 이 세상에다 두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백서가 있고 생명책이 있고 또 어떤 책이 있는가? 사람들마다 전부 다 행적이 기록된 책이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가 다 동에 있어요. 동사무소 책에 다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들 각자의 장부가 책이 그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행실을 기록한 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생명책에 없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 그때 마지막 심판대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곧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이 부여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그냥 보통 선생으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권세가 항상 있고 통치와 심판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판속에 나타나는 그 바다가 바람이 불어 흉흉하듯이 이 역사가 요동하는 이 역사 속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판, 이런 것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모든 걸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근신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해 주목해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열국들의 세력이 결국은 다 사그러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은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진행될 겁니다. 세상 나라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무너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죽었던 인생들이 성부의 보좌만 본다면 두려워요. 성부의 보좌만 본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리 아버지의 보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만 우리에게 보인다면 두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어요. 뭘 보았는가? 인자 같은 네가, 한번 따라해서 인자 같은 네.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보좌를 먼저 보여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아버지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아버지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 그래 아버지의 보좌와 생물은 천사들을 말해요. 또 장로들, 구속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구속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좌와 구속받은 백성들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장로들 사이, 보좌와 아버지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구름을 타셨다는 것이 그 영광과 위엄의 상징을 보여주는,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번세와 위엄과 영광과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아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임마누엘로서 늘 함께 계시고,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헬라도 망했습니다. 바사도 망했습니다. 어느 나라 로마도 망하고, 그리고 역사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였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걸 맡겨놓고 살아야 우리의 삶이 정말 영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날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관계하던 모든 것과 관계를 다 끊고 우리가 몸담고 있던 우리의 육체와의 관계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끊고 영혼만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어떤 은사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 다 의미 없는 것이죠. 그날 의미가 있는 것은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생명의 연합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소망을 걸고 이 땅에서 살았느냐,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그것만이 그때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영원 세계에서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족적을 보면서 우리가 허물지고 연약하고 잘못하고 악하고 둔하고 미련하게 행한 일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걸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내세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 정말 마치 바다 위에서 영업하는 사람처럼,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탄치는 못합니다. 출렁거리고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어 또 요동칠지, 언제 태풍이 불어, 언제 비가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것이 많도다. 그 말은 무슨?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입은 영광도 따지고 보면 그 영광 자체만 놓고 보면 들꽃 한 송이만도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땅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대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놀라운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와 가치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항상 붙들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의 영원한 권세를 늘 바라보면서 그 백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 나라에 쫓겨나지 아니할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모든 사명들, 각자의 맡기신 모든 몫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당시 포로 잡힌 유다 백성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강림을 내다보면서 소망을 견지하게 하셨듯이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시옵소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이 한시적인 지상생애의 날 하루하루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로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는 세상에 애착을 가지지 말고 도리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으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